B형 큐티의 느낀 점이다. 이 느낀 점은 이미 우리가 A형 큐티에서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복습이고 D형 큐티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D형 큐티의 느낀 점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 앞에 연구와 묵상은 성경 속의 그 인물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그 성경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까지 찾아본다면, 이제는 느낀 점에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고요. 연구와 묵상이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라면, 느낀 점은 나를 펴보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펴보는 주관적 작업입니다.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심정에 반응한 것을 기록합니다. 반응. 여기서 반응이라고 하면 찬양과 감사, 회개, 결단입니다. 여기서 느낀 점에서의 결단은 태도입니다. 느낀 점 말고 뒤에 가서 적용과 실천에서는 그 결단과 적용, 거기에서의 결단과 적용은 구체적인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인 것이 결단과 적용에서의 결단이라면, 여기에서의 결단은 좀 뭉뚱거린 추상적인 태도에 대한 결단인 것이죠. 연구와 묵상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 습관 및 삶을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귀납적 성경 연구에서는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세 가지 틀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느낀 점이라는 것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중간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하면서 큐티에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연구와 묵상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치열한 고독한 과정일 수 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 채굴하면서 폭발시키려면은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피아노를 배운다라든지 뭐 악기를 하나 배운다고 해도 그게 탁 트이기까지 좀 지루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탁, 요거구나 하고 오면은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도 계속 할 일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때부터 이제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깊이 굴을 파서 다이너마이트를 꽂아서 폭발시키는 순간이 있는데, 이 느낀 점은 그러한 감격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느낀 점 다음에 결단과 적용. 그 전에 느낀 점을 먼저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 교재에 있죠.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느낀 점에 구체적인 제가 가지고 지금 제가 먼저 펴고 있는 것이 인도자용 교재라서 있죠.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칫 사회에서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될 위협을 감수하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이 여인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또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었다. 그 앞에 연구 자료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 연구와 묵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느낀 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떤가? 나에게도 이런 긍휼한 마음과 용기가 있는가? 중간에 좀 두 줄 좀 내려가시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극적인 신분의 차이도 아니면서 그저 내 수준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했다. 더욱이 그런 생각을 없애려 노력조차 하지 않는 비겁함이 있었다. 그래서 요즘 흉악한 시대다 보니까 조금 허술한 차림을 한 사람을 보면 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집 근처에 강냉이를 파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 느낀 점에서도 그 느낀 점에서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면 이제 결단과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대상까지는 나오는 거죠. 강냉이를 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나는 항상 그분을 피해 다녔다. 왜소한 체구에 외롭게 보이고 몸도 불편해 보여 왠지 마음이 쓰였지만 외면해 왔다. 이 외로운 할아버지 역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느낌을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결단은 여기서는 이제 태도의 변화에 대한 결단이죠. 사회적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수를 나누어야 된다. 이게 이제 느낀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교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결단과 적용입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입니다. 느낀 점의 내용과 당연히 연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의 4가지 원리 지난주 했습니다. 개인적,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 작정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프랙티컬,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강냉이 파는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파서블. 실천 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미루어둔 일을 이제 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번째, 점진적, 프로그레스.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략을 잘 짜는 과정이 결단과 적용의 과정이나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다.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효과적인 결단과 적용, 또 빨리 지나갑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합니다. 연결. 그리고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밑에 예문도 그렇지만은 오늘이 꼭 아니라도 며칠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언젠가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행동으로, 결단과 적용은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결단과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 여기도 어디서가 빠졌죠. 어디서 where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단과 적용입니다. 지난주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박스에 보시면 아까 강냉이 할아버지를 느낀 점에서는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 나와 다르다고 허름한 옷차림에 그냥 경계를 하면서 그도 예수님의 구원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다르게 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느낀 점이었다면 결단과 적용은 이렇게 가는 것이죠. 나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파트 입구로 오시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강냉이를 사러 가겠다. 그리고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겠다.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하루 종일 계시려면 목이 마르고 아프실 것 같은데 시원한 오미자 주스와 케이크도 가져다 드리겠다. 오미자 주스.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시는지 여쭤보고 예수님을 소개하겠다. 이것이 이제 결단과 적용의 한 예입니다. 자, D형 큐티를 그래서 한 도표로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정리입니다. 내용 관찰에서는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읽고 단락을 나누고 본문을 요약하는 과정입니다. 연구와 묵상은 오늘 이제 한 부분입니다. 내용 관찰을 기초로 해서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데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것을 찾습니다. 느낀 점에서는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하는 것을 토대로 나의 개인적인 반응, 생각, 태도, 습관, 나의 삶을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결단과 적용은 이제 느낀 점에서 이루어진 것을 실천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3주 동안 사무엘상 15장 본문을 예문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도 봅니다. 내용 관찰은 지난주에 봤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요약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했고 쭉 있습니다. 폐위될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했던 연구와 묵상의 예시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사무엘은 왜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래서 연구 자료, 근심하다라는 것은 사실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불타오르다, 직역하면 그런 것이고, 또 그 쉬운 성경, 다른 번역을 비교한 것이죠.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자료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밤새 근심하며 기도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토대로 묵상한 거죠. 당시 왕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 때문인 것 같다. 이제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국가적인 문제였다. 또 둘째,
사무엘이 이제 말하자면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행한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기름 부었던 사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는 공적으로 다시 만나지 않지만 그를 위해 슬퍼했다는 그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반면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 질문, 고개를 건너가고요. 2번. 사울은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사울이 말하고 있죠. 이게 이 본문의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사울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다 멸했습니다. 다 멸하고 다만 요것만 빼고 다 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하지 않고 제가 다 순종했는데 왜 그러세요? 다 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요것만 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적고 있습니다. 중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파괴를 명하셨고 사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죠. 출애굽 당시에 뒤에서 배후에서 약한 자들을 치는 비열함을 보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아말렉의 원수가 되겠다.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선멸을 분명히 원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묵상에서 어떤 내용까지 갑니까? 본문에서 소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 아까 그 반복되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소리라는 단어를 발견한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 결국 왕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소리를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충안을 내었다는 거죠. 다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척하면서 그렇지만 핵심적인 좋은 것들을 남겨둠으로써 백성들의 소리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을 나름대로 찾았는데 절충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연구와 묵상에 나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니까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낀 점에서는 이제 나의 이야기로 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목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어떻게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몇 줄 내려가시면 회사 부장님이 등산을 좋아해서 우리 부서 사람들 거의가 주말마다 등산을 함께 가고 있다. 나도 등산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주일에 간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중등부 교사 봉사를 3주째 못하고 있고 주일 예외도 허둥지둥 나오고 있다. 예배의 감격과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다. 중등부 목사님께는 회사 일 때문에 부득이 결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가 결단하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부서 대부분이 참석하는데 나만 빠진다는 게 눈치가 보였다. 하지만 오늘 큐티를 하면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울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였다.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를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존중하고 경청해야겠다. 이게 이제 느낀 점이고요. 느낀 점도 상당히 구체적이긴 하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고 이제 태도에 그래도 방향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과 적용해서 보시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죠. 오늘 점심시간 부장님께 주일봉사로 회사 등산 동아리 참석이 힘들다고 최대한 공존하게 말씀드리겠다. 대신 이번 주 월요일에 15분 일찍 출근해서 우리 부서 공용으로 쓰는 책상을 깨끗이 닦고 웃으면서 동료들을 맞이하겠다. 등산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 부서의 팀워크에 일조하겠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예, 실은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과제가 이제 숙제로 각자가 하셔서도 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서 원래 본문 하나를 택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 큐티 학교 3주의 시간은 시작이고요. 기본적인 이제 공감대를 함께 가지는 시간이었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하고 큐티 나눔 모임을 이제 방학 끝나면 시작할 텐데 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역에서 계속 좀 큐티 나눔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그러니까 이걸 들으신 분은 좀 더
보면서 저희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바로바로 이제 좀 흡수를 하실 수 있겠죠. 못 오신 분들은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구체적인 실습을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도 잘 묵상해 오셨지만은 더 내가 깊이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보물은 파도 끝이 없거든요. 그 보물을 내가 새롭게 새로운 레이더를 돌려서 정말 더 깊은 경청의 마음으로 그 보물을 발견해 보리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큐티학교 3주의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더 철저히 엎드려야 하는지 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 깊이 새기며 순종해야 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3주간 시간 동안 저희들이 느낀 모든 것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생명의 음성으로 새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보다 한 걸음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깊은 말씀의 은혜의 바다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그냥 다 알아서 되겠거니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치열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들여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상황과 단계와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나의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에 지금까지보다 더 한 단계 깊이 귀 기울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 마음 기울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세대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요즘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성경 필사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 필사로 쓴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엄마가 이제 아기를 임신한 과정에서 보통 그럴 때 엄마들이 육아일기를 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큐티 훈련을 받으면서 이 묵상 B형 큐티로 계속 한 부분 한 부분 하면서 이제 큐티 일기가 쌓였다는 것이죠. 근데 저 아기를 잉태 중이니까 육아 일기의 내용과 아무래도 연결이 되면서 그런 육아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쌓이니까 그게 놀라운 유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걸 잘 놔뒀다가 아이가 장성했을 때 이것을 주면서 내가 너를 뱃속에 가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적은 큐티 일기다. 주는 것이 필사도 나의 손에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참 귀하지만 내용은 사실 성경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이지만 내가 묵상한 나의 어머니가 또 이게 나중에 나온 나의 손자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구나 라는 그 흔적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유산이 아니겠는가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산 손에 잡히는 것을 한번 내 자손에게 물려줘 보리라 또 한번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또 더욱더 깊은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